고린도는 로마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과 예술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어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남달랐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 로마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탁월한 고린도, 이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사치와 방탕함, 무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의미는 너 정말 타락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지성인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그리고 과학의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교양인과 지성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는 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대에서 가장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무법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선 정치와 철학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성인의 도시가, 어떻게 이 문화의 도시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윤리적인 사람들, 어떻게 배운 사람들의 도시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철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문제는 사실 고린도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대에도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12권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려 이 책을 28년 동안 썼습니다. 28년 동안 인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문명은 발생하고 성장하면 쇠퇴하고 소멸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진보를 이룬 것은, 유일한 발전을 이룬 것은 지식뿐이다, 과학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아무것도 발전한 것이 없는데 발전한 것은 오직 기술,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 기술, 이 과학, 이것을 제외한 사람의 인격, 윤리, 도덕, 성, 이 문제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답습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또 다른 영국의 유명한 사회 정치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리스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인 진보는 관계가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당시 영국 사회는 지적인 진보, 과학의 발전, 문화의 발전, 쉽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인간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이죠. 이때 모리스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의 발전, 과학의 발전,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도덕과 윤리의 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린도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는 지성인의 도시입니다. 철학과 정치와 과학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문명은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 사치, 방탕, 무법,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로마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 시대의 모습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리고 이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함. 이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조금도 발전한 것이 없죠. 불의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 악을 도모함,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죄가 부모를 때리게 만들고 욕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밤에 시끄럽게 운다고 신생아를 집어던지고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보험금 타겠다고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게 만듭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법률이 강화되었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수군수군, 분쟁, 악독,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안, 정치적인 대안, 윤리적인 대안, 사회적인 대안, 이런 대안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군요.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고린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땅에 다 등장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왔고 플라톤이 왔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류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아름다운 예술과 건축물, 그리고 탁월한 법률, 그리고 스포츠도 있었죠. 그 당시에 이미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으로 죄가 사라진 것 아니죠. 더욱 활기쳤습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에 다양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죠. 세계관으로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8년 동안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이 시대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도 없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류는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학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류 문화는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수군, 비방, 미움, 교만, 자랑, 악을 도모, 이런 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짊어지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류와 이 세계의 죄를 그 대가를 몸소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의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죄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속화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성적인 타락, 사치, 방탕,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자랑, 수군수군, 교만 등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대안을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단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고요. 교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 시대를 향해 교회는 대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교회가 주어야 할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뿐이라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 대안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대안이 편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자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만 같은 필요성, 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 사랑이지, 사랑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어. 교회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랑이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합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이 이 시대를 구원시키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수님 이꼴 사랑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사랑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랑을 예수님의 자리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자리를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는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도움을 줘야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겐 이 배를 채워줘야지만 하고 어려운 사람에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짜증나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빵이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돈이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이 시대에 빵을 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위반된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빵을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빵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이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줘야 복음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갔죠. 그러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겠군요. 배를 채워줘야겠군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이게 뭔가요? 놀리는 건가요? 대체 이런 말을 하는 것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에게 오지를 말지, 뭐 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나에게 돈이 없다고, 이게 놀리는 겁니까?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돈은 없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여러분, 그 순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리셨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는 그 순간 발과 발목에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뛰어난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며 뛰어다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신앙이 들어갔거든요. 믿음이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돈, 빵,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이 그 무슨 소리를 하든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각 전공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도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축소시키면 성도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성도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란 소나 말 등의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난 이유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2장 7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관이 꽉 차서 그렇습니다. 여관이 꽉 찬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출산하는 임산부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가난한 임산부의 출산을 위해서 걱정해서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죄가 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출산하는 임산부에게조차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청소년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거죠. 전도사님, 우리 그날 교회에서 슬립 오버하는 거 틀림없죠. 밤새 노는 거 맞죠? 제가 말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날 슬립 오버하는 건 맞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강도사님 그날 우리 뭐 해요? 성탄절 이브에 밤새 교회에서 놓은 청년과 청소년들은 다음날 정작 성탄절이 되면 예배 시간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제 아들 성모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산타는 없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를 쳐다보면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럼 아빠, 그동안 선물은 누가 준 거야? 엄마랑 아빠가 준 거란다. 그때부터 제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 아들 처음 봤습니다. 이불 안에서 울고, 이불 밖에서 울고, 거실에서 울고, 소파에 올라가서 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들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난 크리스마스에 선물 못 받는 거야? 제 아들의 머릿속에 온통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계속 선물 줄 거란다. 그런데 성탄절에 왜 선물 주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란다. 선물 받으면 기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족에게 주셨단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진짜 선물이란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선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란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선물이라고, 이 선물 받으면 기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선물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란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이해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이해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의 대답은
응 아빠,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엔 아빠가 선물 준다는 거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머릿속엔 온통 선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선물인데, 그런데 누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야? 아빠가 선물 주겠다는 건가? 이런 제 아들이 제가 미웠을까요? 이런 제 아들이 제가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쁘고 제 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데요. 내 머릿속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와 선물과 문제 해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답답해 하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의 발전과 도덕과 윤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선물이 필요할까요? 천재 창조주이신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